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우리 첫 번째 시간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어떤 좀 이상하고 좀 잔인한 명령 같아 보이는데 일부러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또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도 음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참 신기한 건 호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3명을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이 백성을 내가 흩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지명의 이름을 첫째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 이 백성을 흩을 것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짓습니다. 둘째는요, 로루아마라고 하는 딸을 짓는데, 이 로루아마는 아니다, 루아마는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어떤 보호, 긍휼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즉 너희에게 더 이상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보호와 긍휼은 없다 라고 하는 이름 로루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그래서 아니다, 암미, 백성,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뜻에 세 아이의 이름을 모두 다 이렇게 비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즉 이 당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의 이름의 뜻은 곧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들에게 닥쳐올 심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들이 이 세 자녀의 이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두 구절이지만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래서 이스르엘은 이스라엘로, 로루하마는 앞에 로가 없어진 루하마로, 로암미는 로가 사라진 암미로, 그래서 너희가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르엘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그렇죠?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받던 자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받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해서 한번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호세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보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는데, 오늘은 분량이 2장에서 3장, 2장을 함께 봅니다. 제목을 짓자면 값을 주고 다시 구해온 내 백성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2장과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둘째, 왜 하나님은 배반하고 죄악을 지은 이 고멜을 이 호세아 보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구해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먼저 2장입니다. 2장은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징계, 그리고 그러나 그런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이름의 회복이 2장 1절에 잠시 등장합니다.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암미, 즉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즉 보호, 국률이라고 이제는 바꾸어라 라고 어제 이제 회복의 말씀 가운데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뭘 하냐면 이제 고멜의 부정에 대해서 이 남편인 호세아가 어떻게 징계를 선언하는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거 실제 부부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첫 번째, 너희는 어머니를 탓하여라. 이제 부정을 저지른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그녀의 얼굴에서 음란을 없애고 그녀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를 발가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맨몸으로 만들어서 마른 땅처럼 메마르게 하고 광야처럼 만들어서 그녀를 말라 죽게 하겠다. 즉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다면 나는 너에게 수치를 줄 수밖에 없고
너를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넷째, 내가 그의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은 부정한 아내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고멜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겠다. 즉 내 간음 상대들을 내가 뒤쫓아가겠다. 그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내게 털옷과 모시옷도 주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건 남편 호세아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간음 상대, 이 불륜 상대 보고 그들이 나한테 다 이걸 다 주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고멜이 사랑하는 자, 즉 간음 상대를 따라갈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고멜이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아무리 그 불륜 상대가 말초구적인 이 쾌락이 잠시 동안 행복했을지 몰라도 그들도 고멜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쾌락만 채우고서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고멜이 그들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들은 이미 고멜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올리면서 야, 그래도 내 형편이 지금보단 내 남편의 집에 있을 때가 내가 나았지, 마치 탕자가 후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멜과 호세아, 특별히 이 음행, 이 간음, 불륜을 저지른 이 호세아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제 하나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제물로 바친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더라, 고멜과 같이. 둘째, 그러므로 추수할 때에 내가 내 곡식을 빼앗으며 포도주가 익을 무렵에 내가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가리우던 양털과 모시옷도 내가 모조리 다 빼앗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셋째, 이제 내가 그녀의, 계속해서 그녀라는 건 고멜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고멜을 상징한 북이스라엘을 그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녀의 북이스라엘의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그 불륜 상대의 눈앞에서 드러내게 하리니 그녀 북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거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니네가 나 대신에 저 아수를 의지했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너희 북이스라엘이 저 의지했던, 저 나보다도 의지했던 아수르 앞에 너를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넷째, 내가 그녀의 모든 기뻐하는 것과 명절과 초하루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특별한 절기를 없애겠다. 명절과 절기와 안식일이 없어졌다는 건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녀 북이스라엘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몸값을 주었다 라고 말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몸을 팔고 받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오히려 삼키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 그녀 북이스라엘은 귀걸이와 보석을 몸에 걸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아다니며 나를 잃어버렸다. 그녀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세월만큼 내가 그 북이스라엘을 벌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고멜을 상징하는 이 음녀를 북이스라엘에 빗대어서 똑같이 이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한 이 북이스라엘의 연단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나 보라, 내가 그녀 북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들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한 말로 내가 위로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징계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둘째,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녀, 즉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출애굽할 때처럼 나를 대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그날 회복되는 날에 그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리켜 드디어 내 남편이라고 인정할 거고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바알이라는 이
뜻이 신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실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짜 신앙적인 남편은 하나님인데 마치 바알이 자기의 남편인 양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알, 그 남편이 네 진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진짜 남편인 걸 내가 알려줄 거야. 더 이상 바알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5번째,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과도 더불어서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은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애고 백성들이 평안히 지내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그들에게 맺을 것이다. 그리고 6번째,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내로 진실이 맞아들이고, 또 북이스라엘을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또 북이스라엘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번째, 그리고 그 회복의 날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 하늘에 응답해 주시면 하늘은 땅에 비로 응답하고, 그럼 비를 맞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해서 그 곡식들이 잘 자라나게 하고, 또 이것들이 이스르엘, 즉 흩어져서 쓸모없던 땅이 오히려 쓸모있는 땅으로 응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8번째, 그러므로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말인데,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고 불렸던 백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며, 즉 로-루아마 라고 불렸던 백성을 루아마 라고 불리며,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라고 불렸던 백성을 내 백성 암미 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2장이 끝납니다. 자, 이어서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은 이 부정한 아내 고멜을 오히려 값을 치르고 구해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3장은 부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즉 바알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알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는 음식이 건포도 과자였대요. 이 건포도 과자 음식을 즐길지라도 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내 사랑하니까 호세아야, 너도 다시 가서 저 타인과의 사랑을 받는 저 음녀가 된 저 고멜을 사랑하고 데려와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계속 음탕한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 집을 계속 나가가지고 불륜을 계속 저질렀던 거예요. 이번에 또 그랬는데 이제 또 그랬지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게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과 또 반 호멜이 다 합치면 가격이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30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 그녀에게 그리고 나서 그 데려오고 난 이후에 고멜에게 당신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셋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왕과 지도자와 성전과 제사와 이런 게 없는 상황 뭡니까?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나올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고 배반하고 떠난 건 고멜이었는데 거기서 심지어 남편을 배반하고 음탕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를 값을 주고 치러와 구해왔던 건 오히려 남편 호세아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로 잡힌 그를 하나님이 이제는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상징, 회복의 모습을 3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호세아 2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20절과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아멘.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길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2장의 요절로 삼았고요. 오늘 호세아 3장의 요절은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고 도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자,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지만, 배반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그 고멜을 다시금 값을 주고 데려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이 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2장과 3장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호세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보호, 긍휼이라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 6절에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은 루하마였습니다. 루하마가 아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였어요. 불쌍히 여김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또 1장 9절에는 호세아와 고멜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즉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2장의 첫 번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를 암미, 즉 나의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그 자매들을 루하마, 즉 불쌍히 여긴다 라고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을 떠나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미래에 있지만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절망, 현재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렵죠. 소망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능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과 보호를 받지 못할 저주받을 인생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암미, 백성이라 여기시고 루하마, 보호하심으로 부르시고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역시 로암미, 로루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만치도 못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받을 만한 자들이 못 돼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를 암미와 루아마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결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지극한 그 사랑의 깊이를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회복하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호세아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아내였던 고멜이 어떻게 음행과 배반을 저질렀는가를 잘 드러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 호세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 호세아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즉 그녀는 오직 남편 된 호세아에게 이미 결혼하면서도 큰 빚을 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그래서 결혼하고 났을 때 자기와 혼인해준 그 남편에게 그 남편만을 사랑해도 모자랐을 텐데 결국 그녀는 자기의 음란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가 그녀를 위해서 제공했던 물질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은과 금마저도 그녀가 행음했던 남자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준 것처럼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이 나에게 준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을 팔아서 그들에게 제공받은 건지도 모를 정도였다라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런 고멜의 모습은 바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 그들은 선민의 주의를 누리고 다른 민족들은 누리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바알 신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들은 더욱 음란하게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하여 결국 13절에서처럼 2장의 13절에서처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수르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징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녀를 타이르기 위해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포도밭도 다시 줍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지위를 굳건히 회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바알이 그들의 남편으로 불리지 못하게 하실 것도 약속해줘요. 18절에 보면 온갖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절정이 바로 20절인데요. 20절은 이래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알다, 네가 알게 될 거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남편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알다는 역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야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를 통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힌 어떤 전인격적인 깨달음을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경제의 회복, 건강의 회복, 성공의 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우리의 신랑, 우리의 사랑하는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실상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인맥, 나의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눈 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때론 징계하실지언정 결국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겁니다. 결국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을 호세아 3장은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멜이요 또다시,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남편을 버려두고 음란한 상대, 불륜 상대를 찾아 떠나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에게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여서 은 15개, 즉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과 반 호멜, 즉 15의 반대, 이것도 은 15세겔이랍니다. 즉 총 은 30세겔을 내고 그녀를 찾아오게 합니다. 학자들이요 보통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당시 고멜의 상황이 쾌락의 지배당에 큰 빚을 지고 노예 상태로 있었거나 또는 그녀가 자신을 데리고 있던 포주가 이제 고멜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자 그녀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걸 호세아가 그런 은 30의 값을 지불하고 구해온 것으로 추정해요. 사실 이렇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즉 불륜 상대를 쫓아갔다가 노예가 된 고멜의 상태는 결국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장 4절은 그들의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묘사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렇죠. 왕, 지도자, 제사, 에봇, 드라빔 등이 없는 시대는 결국 모든 것이 멸망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음녀로 달려간 고멜을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은 30세겔에 가롯 유다에게 팔려가신 예수님을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고멜이 남편 호세아에게 자력으로 돌아갈 명분과 힘은 없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남편에게 돌아가요? 그러나 3장 3절에 이 부부가 다시 만나 서로 신의를 재확립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전적으로 배반한 아내를 용서하고 값을 치르고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죄인된 우리도 사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며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좀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도 남은 생에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음란한 고멜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바알에게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착각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음란히 행했던, 부정하게 행했던 그 아내를 어려움과 노예 가운데서 값을 주고 데려와 구원하였던, 다시 사랑을 이루었던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던 하나님의 모습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웠고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을 내어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 빛을 갚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 그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